2016년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메시지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성실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는 받습니다. 야, 오늘 은혜 된다. 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 그러나 뭘 모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과도 관계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누가 제자인지를 몰라요. 제자를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죠. 핍박은 견딜 수 있지만은 이단 누명을 씌우면 어디든지 가도 전부 다 차단되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어렵죠.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로 서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구나. 그럼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것이냐. 그걸 조금만 고민해 봐도 여러분은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왜 이렇게 잠깐만 이야기하냐면은 이 세상은 겉으로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죠. 전부 다 행복해 보입니다. 평화롭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조금 시국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 속에는 숨은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포장하고 있죠. 이게 뭐 겉으로는 웃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세상 살아가면서도 계속 속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왜 내가 안 되지?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은 전부 다 삶의 의미를 놓치고 살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돈 가지고 쾌락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계속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 불안 속에 살아가니 이 걱정 염려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하다 보니 결국은 중독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바로 보셔야 돼요. 현장에.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랬잖아요. 막 거리에 네온사인이 화려하고 막 번쩍거리고 해도
불 꺼놓고 보면 그 뒤에 먼지가 꽉 차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밤에는 화려하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도 알지 못하는 왜 갈수록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을까?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막 우울증 걸려 있고 막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삶이 1년 동안 해오는 가운데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집니까? 다들 겉으로 포장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변장해서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의 규모가 깨지죠. 정신문제인 사람이 어떻게 신호등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 아무리 규범 가르치고 윤리 가르치고 똑바로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 수 없는 질병들. 왜 이 질병이 끊어지지 않느냐? 우리 가문에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질병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어디 찾아갑니까? 종교 찾아가고 사이비 찾아가잖아요. 그럼 끝나느냐?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5차 산업, 6차 산업 계속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이게 바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16절에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뭐 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오직 복음이 어디까지 돼야지 오직 복음일까?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과거에 안 좋았던 우리 가문의 배경, 영적인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가문의 영적 배경 속으로 어느 날 보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어떤 그 신혼부부 집에 아기가 4살인가 5살짜리인데 급히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제발 좀 남편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방에 선풍기가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도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래서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사소한 거, 밥이 지니 뭐 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남편이 여자를 당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깨버린 거죠. 이제 TV까지 깰 판이라 늘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한대요. 그때 내가 안 깨야 되는데 또 다시 사야 되니까. 왜 그러냐? 어디서 배웠냐? 그 선대를 한번 살펴보자.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늘 부부싸움 할 때 아버지가 던지는 걸 많이 봤대. 막 던지고 깨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이게 가문의 배경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가 보면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이 상처, 또 트라우마. 이게 끝나질 않는 거죠. 상처인 경우는 되게 헌신봉사 잘 하다가도 상대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할 때는
이게 갈등돼 가지고 결국은 상처가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복음보다는 나라고 하는 거, 나의 환경 속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나를 묶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게 되죠. 또 외모 이런 것도 또 걸려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되면은 내가 이익이 있건 없건 뭐 저 사람이 틀리건 뭐 좋건 간에 손해가 나든 간에 관계없이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못 넘어서는 거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 사람은 살려야 될 대상이고 도와줄 대상이죠. 그걸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본 문제, 그래서 이 상처의 가장 이 주된 원인이 말하는 거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죠.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사람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사람 앞에 서게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 인기,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에 걸려들죠.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일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인기, 자리, 명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데도 잘 몰라요. 왜?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감정, 또 나도 모르는 이 체질, 악습, 악한 습관들이 있죠. 성격, 요거를 다 이용한단 말이죠. 누가요? 사단이 잘 알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요.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와야 돼.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은 이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시험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우리가 나갈 때, 제가 인사를 안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바쁘니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드디어 이제 마음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건 관계없이 나는 복음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저 절대격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변 거, 환경적인 거,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에 거의 묶여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 속에 그런 답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기웃거리죠. 남이 응답받은 것을 찾아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뭐 합니까? 이 부모 원망하고 주변 환경 탓하고 계속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뭐 누구를 잘못 만났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대개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 교회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뭐 어떻다고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거품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세히 그 가정 가문을 보면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신도 모르게 막 비난을 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일꾼은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결국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이 영적 문제,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안 되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죠. 경험,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딱 자기 시스템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무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 내 힘을, 내 열심을 여기에다가 더하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받는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았더라도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비슷하게 대충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가기 전에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겠냐 하는 거죠. 삶의 방향. 그게 오늘 19절에서 20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실패 가운데로 저주 아래 들어갔죠.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다시 회복의 메시지, 정복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고 평생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 중요하단 말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3장부터 사도행전 3장에 현장 정복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너희는 뭐 해야 돼요? 결론 내야 돼요. 그냥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론난 사람이 뭘 이루어야 돼요? 팀을 이루어야 되죠. 팀이 아주 중요하죠. 누구와 팀이 되느냐? 나의 현장 속에 어떤 사람과 팀이 되느냐? 나하고 성격이 맞아? 저 사람은 좀 지식이 있어? 그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현장에서 팀을 이루는 거죠. 팀을 이루어. 그래서 가서 뭡니까? 어디에 가야 돼요? 내 현장. 전도운동을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현장에서. 여러분이 각자 현장 있잖아요.
학교든 사업체든 직장이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를 만나도 당신 이 지역과 교회 또 목회자와 성도 중자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받을 자들. 여러분들 에베소 1장 3절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창세전 하나님이 예배놓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실 것처럼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놓고 현장에 하나님은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복음을 제시해 보면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갈급한 자인지 충성된 자인지 사명자인지 딱 구분이 되겠죠. 자기 문제 때문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해결되겠구나. 교회 가면 뭔가 이게 답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 가지고는 시대 현장 살릴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충성되게 말씀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까? 이게 보여지니까 저를 어떻게 살릴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도 모르지.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으니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교회 데려가 봐야 안 되고 시달리는 것도 해결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왜냐하면 현장에는 사실 기존 신자들은 영적 힘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만은 불신자랑 똑같죠. 아예 불신자는 왜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고 찾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성탄절에도 보면은 절에서도 아기 탄생 축하하는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는 그런 추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종교는 다 좋은 것이구나. 서로 화합하고 찾아가 축사해주고. 종교입니까? 생명. 복음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저주 재앙 속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있구나. 결국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로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그게 내가 느껴지질 않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세례를 주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접을 하게 되죠. 맞아. 인간의 문제는 원죄 문제 그러구나. 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구나. 딱 답을 얻게 되죠. 세례를 주고. 그럼 이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영접의 비밀, 영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는지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해주고 여기에 답을 전해준 다음에 뭐 합니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딱 답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뭘 하나 전달하자면은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 미션. 당신이 오늘부터 이 지역, 이 학교, 이 현장 살리는 것이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기능, 업을 주어서 이곳에서 말씀 운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답을 줘야 되겠죠. 세례를 주고, 뭐 교회 데려와서 아니면 이상한 단체에서 뭐
목욕탕에 집어넣고서 세례 주는 거 말고 성령 세례. 복음 받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런 비밀 가졌을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그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니까 이때부터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찾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이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으로, 생명운동으로, 치유운동으로, 능력운동으로 이게 변화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바울은 팀을 구성했어요. 그 지역을 어디 찾아갑니까? 소아시아 7지역을 정해놓고 순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제자. 마게도냐 첫 성에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는 뭐 합니까? 영접시켜서 확립해가지고 거기에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게 나중에 말씀 운동이 지속되니까 귀신 들린 여종, 또 간수장, 그 가족들, 친척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재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예요?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나하고 같이 하자가 아니라 기도하시다 보면은 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 내가 이 현장 살야 되겠고 나의 과거의 배경을 보니까 이런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말씀하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게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두려움. 지난주 메시지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갈등, 염려, 불안 또 세상의 많은 권력 아니면 공모 또 거기에 또 누명 쓰고 억울함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단번에 끝나는 비밀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염려할 것도 없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 내주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못 빠져나왔던 사단과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어떤 배경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24시간.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뭐만 찾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숨은 계획.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점치러 가야 되고 부적 붙이고 구태야 되고 무당 찾아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말씀 속에 답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까 성격, 체질 이런 걸 가지고 틈타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이 무너지도록 나만의 각인된 것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 시간. 가면 갈수록 집중 시간이 없으면 뇌가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어른 되어 갈수록 안경 쓰고 거기다 또 돋보기 넣고 또 하나 큰 거 돋보기 들고 막 책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3번, 4번씩 겹쳐가지고 보면서. 뇌가 계속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가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사건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가면 된다. 속지 않으면 되죠. 속지만 않으면 돼. 속지만. 막 문제 오고 닥치게 되면 그냥 문제 온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단에서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와라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언약 잡고 가는 현장에 이 분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복음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고 응답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졌을 때 하나님은 천국 시민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천국 시민권. 하늘 보호자 배경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천국 시민권. 마지막으로 세계 뭐예요? 정복권.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증인. 결국은 증인 삼기 위한 거예요. 증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증인되게 하셔서 현장에 숨겨진 제자 찾고 세계 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제부터 뭘 하면 되느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중독. 다시 한번. 왜냐? 그리스도 그 한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삼절기의 주역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좀 해결되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삼중직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비밀입니다. 사단을 꺾을 참된 왕으로, 모든 저주장을 무너뜨릴 참된 제상으로,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선지자의 비밀을, 그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것, 하늘 보호자의 비밀을 모두 다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런 비밀 가진 자는 이 응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예배 때. 말씀 따라가는 제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언약 따라가는 제자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겠죠. 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 답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냐?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너희는 요나 가서 현장화 제자와 세례 주고 교회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이게 나의 삶 속에 되어지도록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했던 것처럼 이유를 찾고 이게 의미를 찾으면 이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겠죠. 요거를 현장에서 계속 24 누리다 보면은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답이 되고 그 현장 속에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럼 뭐가 없어져요? 내 생각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체험을 해야지만이 말씀이 들어오지. 그래야지만이 주일에 올 때도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지. 또 오늘 말씀 받은 것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또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뭘까요? 내 인생이 구원사역에 올인하는 겁니다. 구원사역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으셨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몸을 빌려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게.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볼게. 너를 좀 빌려줘봐.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확립시켜서 지속할 뭘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렇게 시스템. 다시 말하면 내게 과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나와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의 제자를 찾았는가? 오늘 답을 찾고 평생 응답받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마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놓고 우리를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청주 현장의 154개 초등학교 현장을 정복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사명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